우리가 믿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우리가 믿음이 아닌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먼저 정리가 돼야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실제로 제가 믿음으로 제가 가장 큰 역사는 저희 아들을 믿음으로 갖게 된 거,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얻게 되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제가 이제 받고 사는데, 그 이전에는 믿음의 정체, 믿음의 개념을 갖지 못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이런 어떤 내 수고만큼의 결과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분명히 이게 죄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질 때 오는 그 속상함,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나 자신이 나약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참 스스로 내가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내가 그 삶의 문제가 갑이고 내가 을의 입장에 섰다라는 것이 항상 그런 것들이 공식이 그렇게 대입이 되면서 스스로 내가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눌리고 갑에게 나는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나의 갑이 된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잘 빨리 지나가고 원상복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만 그렇게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도 불쌍하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언젠가부터 이제 제 삶이 안 되고 어려울 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이 과정 속에 이 믿음이라는 이 비밀을 그분이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면서 이 믿음으로 대처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내 문제를 보고 믿음으로 나의 바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대입시키는 이 사고 방식, 이런 사고의 개념들을, 사고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 주셔서 지금까지도 그 믿음으로써 이제 삶을 저도 이제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열심히 했으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니면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라고 하는 것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들은 결국 제 믿음의 실상으로 나타난 것들이에요. 우연히 어쩌다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을 쓰는 가운데서 나타난 실상이지 그게 저절로 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제3자가 볼 때는 그냥 저절로 되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올 때도, 나한테 사람이 붙여질 때도 그 사람이 어쩌다가 나를 만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미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도록 나는 그거를 기도했고 믿음을 갖고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써 이루어져가는 삶을 보면서 저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영의 세계도 이제 제가 은사 사역하면서 성령 사역하면서 영의 세계를 보면서 놀랬지만 그 이전에 놀란 거는 이 믿음의 세계가 따로 있구나. 우리 물질의 세계, 계산으로 돌아가는 세계가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이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믿음의 세계라는 게 이게 존재하고 있다. 이게 믿는 자에게만 있는 세계구나. 그럴 때 이 믿음의 세계를 정말로, 이 세계는 정말 제가 쭉 설명했죠. 믿는 자가 정말 그 안에 믿음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십자가 대속으로 이루어진 세계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취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그것이 모든 것이 실상이 되게 하는 그런 권리가 있고 우리는 자격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고 경험돼서 삶이 계산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구나. 살다가 한 번쯤 나타나는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쓰면 이게 평생을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이거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계산상으로 안 나오는 절망적인 계산이라도 우리가 믿음을 대입하면 그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계산보다 뛰어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계산으로 안 나오면 절망하고 어떻게든지 줄여보고 어떻게든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손해 안 보려고 이렇게 했던 삶이 이제 믿음의 이 법칙을 알게 되니까 이걸 통해서 대입해서 얼마든지 이제 그것 때문에 여유가 생기고 내가 문제나 어떤 계산으로 절망적인 계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믿음을 온펑 다 써서 믿음의 원리가 실상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감정만 가지고 우리의 계산만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부딪혀 산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인생에 어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믿음으로서만이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반쪽의 삶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기대하는 반쪽의 삶밖에 살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 여기시는 거예요. 믿음을 쓰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불성실함, 믿음에 대한 무지함,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바라는 것 실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어떤 부족한 믿음, 믿음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힌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여기신지 알 수가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 속에는 계산으로 나오는 삶이 있는가 하면 계산으로 나올 수 없고 믿음으로만 결과가 나오는 삶도 반드시 세팅해 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계산으로 안 나온 건 믿음을 쓰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계산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산이 아니면 어떤 행위, 부지런한 행위, 어떤 그거 하나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대입하는 공식 자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수학 문제가 있으면 수학 문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적절한 공식이 들어야 답이 나오는데 엉뚱한 공식을 대입하면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는 믿음으로 대입해야만 나오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있는데 우리는 믿음을 대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이 믿음을 쓰라고 자꾸 격려하고 자극을 주시고 푸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쓰지 않은 채 놔두고 가니까 계속 문제는 계속 생기고 그게 해결되지 않는 채 계속 우리의 괴로움이 되고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은 그냥 그림의 떡이 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장면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돼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으로 해야 될 건 계산으로 해야지만 믿음으로 풀어야 될 건 하나님 믿음으로 풀으라고 주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믿음을 온팡 나의 최대한의 믿음을 써서 해결하고 또 바라는 걸 실상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다음에 바라는 게 실상이 되기 위해서 내 믿음의 분량이 아무리 적더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분량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나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까지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런 시간들을 다 엉뚱한 대로 쓰다 보니까 촉박한 거예요. 그 믿음을 처음부터 작은 믿음이라도 충분히 그 반복해서 쓰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고
바라는 게 실상이 되는 데까지 가는데, 그게 채워지는데 이 시간들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엉뚱한 걸 하는 거죠. 다른 걸로 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은 안 된 채 계속 진행이 되고, 문제는 계속 진행이 되고, 바라는 것들은 그때 이루어질 때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지 못하고 그것도 계속 딜레이 되는 거죠. 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그런 걸 바라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려 연기시키는 하나님이 아니고 줄여주셔서 일찍이 땡겨서 뭔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서 연기시켜 가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연기가 되느냐, 왜 그게 자꾸 딜레이 되느냐에 대는 그 해답은 그 사람이 믿음을 써야 될 때 쓰지 않은 채 그 믿음에 게으르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을 대입하는 것에 게으르니까 결국은 믿음이 그 문제를 풀고 그 바라는 것을 해결하는 데까지 믿음이 분량이 안 되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고 딜레이해서 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딜레이 돼서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풀고 바라는 게 실상이 되는 이 믿음을 적극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뭐랄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쓰는 거에 대해서 10명이면 한두 명만 믿음으로 사용해서 역사를 보지, 나머지는 방관하거나 그냥 지나쳐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믿음으로 풀어야 될 걸 풀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그것만큼 손해보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믿음을 대입하면 해결이 되는 거를 믿음으로 대입하지 않으니까 해결이 안 된 채 가는 거죠. 분명한 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 앞에는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것을 허락된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거죠. 제가 8년 동안 자녀 없이 살았지만 8년째 가서 아들을 얻었지만, 그것도 사실 세상 사람 볼 때 병원, 한의원 이런 데 다니면서 된다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의사도 한의사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산부인과를 가서 진단받아도 제대로 진단이 안 나와요. 근데 항상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한의사도 그런 얘기했고. 근데 뭐 답이 없어. 명확한 답이 없어.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의사가 그러고 한의사가 그러면 포기해도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고린도전서 13절의 말씀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된 거예요. 그게 힘이 된 거예요. 해결되지 못할 일은 없다. 그리고 분명히 자녀의 복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이거는 자녀의 복이 없는 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이것 때문에 저는 끝까지 이거는 해결을 봐야 된다는 생각에 8년째 가서 자녀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인내를 하지 못해서 믿음의 결과를 못 보는 것뿐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말은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있지만 그게 작고 그 믿음의 실상이 보기까지는 믿음의 인내를 못하니까 실상을 못 보는 것뿐이에요. 믿음의 인내를 하지 못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아들을 얻는 거 그걸 통해서 저한테 엄청난 이게 하나의 기준점이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앞에 있는 것들이 절대로 이거는 불가능한 것은 없다. 할 수 있게 되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그 앞에 자기 삶에 하나님이 모든 걸 믿음으로 가능케 하셨다, 그 얘기죠. 그게 한 번 써서 안 되면 두 번 쓰고, 두 번 써서 안 되면 세 번 쓰고 계속 쓰는 가운데서 그 믿음이 결국은 해결을 보는 데까지 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설정해 놓으셨다라는 거, 우리의 삶은. 그래서 지금 또 제 삶에 있어서 뭔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이거는 내가 믿음을 풀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보고 그 믿음이 실상이 될까지 계속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게 쓰는데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믿음의 인내를 하나님이 이거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인내를 갖게 되면
또 이 믿음의 인내가 결국 그냥 인내가 아니라 믿음의 인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을 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쓰면서 인내하는 거죠. 믿음을 쓰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언젠가 결과를 본다라는 이것이 이제 제 믿음인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믿음 쓰는 거를 길게 가지 못해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한두 번 해서 안 되는 문제 같으면 왜 하나님이 그거를 안 되는 문제를 주셨겠냐고. 한두 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 하니까. 세 번 했으면 될 거를 우스갯소 세 번 했으면 될 거를 왜 한두 번만 하냐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제가 이제 그 신학교도 가기 전에 청년 때 제 아내 이제 같은 교회 다녔을 때 제 청년 때였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다가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 신앙생활 다시금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의 임재도 있고 막 그랬을 때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은 이거하고 아주 완전히 여기하고 담을 쌓은 분이에요. 이게 모르는 분이에요. 그게 전도사님도 안 돼, 이런 걸 몰라, 영적인 세계를. 근데 저도 모르기 마찬가지죠. 그러나 저는 이제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임재도 느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걸 인정했어요. 제가 청년이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의 임재도 있다, 뭐 이런 걸 인정을 했을 때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집사님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완전히 귀신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자 전사님이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밑에 이제 그 남자 전사 있고 여자 전사가 있었는데, 둘 다 이거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했던 그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귀신이 확 들려버려가지고, 남편 때문에 귀신이 확 들려가지고 집안 놓는지, 눈 돌아갔지, 뭐 헛소리하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지, 막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 나오지 막 이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선생님 저를 불렀어요. 기도 많이 한 청년인 저를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서 무서우니까 이제 저를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서 보니까 집인이 귀신이 역사하는 집은 다 어두컴컴하고 지저분하고 그래요. 하여튼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보니까 딱 그래. 저도 이제 겁을 먹기는 마찬가지죠. 제가 학생이었을 때 그 제가 감리교 다닐 때 학생 때 거기 왜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와?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그 기도방에다가 놓고 그냥 귀신 때려잡는다고 번갈아가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던 그 학생 때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저는 이렇게 감리교에서 신앙생활했거든요. 근데 이제 침례교에 와서 이제 제가 귀신 들린 분은 이제 처음 본 거죠. 그때 그 학생 때 보고 이제 처음 봤는데 들어갔더니 컴컴한데 이분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눈이 막 뒤집어졌어. 하얀 흰자만 있고 막. 이 귀신들이 보통 그렇게 겁을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소리에서 이제 남자 목소리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옆에서 찬송을 막 부르는데, 이장한 형제 어떻게 좀 해봐. 근데 뭐 내가 뭘 어떻게 귀신 쫓아봤냐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마치 쫓는 걸 못 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찬송을 불러주세요. 마귀들과 싸울처럼 이 찬송 막 옆에서 집사님들이 막 여자 집사님들 부르고, 또 목사님하고 전사님은 겁이 나가지고 오지도 않고 하여튼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데 막 찬송 불러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 다른 건 몰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변하니 이 집사님의 역사는 귀신은 나가라니까. 이게 한 번에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발작을 하는데 이게 사람 놀래게 만드는 거야. 막 사람을 놀래게 만들어. 그러니까 저도 놀랬죠. 막 놀래서 또 저는 또 한 번 붙었다 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니까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는 않았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잡아야지. 또 귀신 들리면 또 힘이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못 잡으니까 제가 그 집사람을 올라타가지고 양쪽 손을 잡고, 이제 양쪽 손을 잡다가 이제 양쪽 손 잡으라고 했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기양 그렇게 된 거 이제 한 판 해보자 그래가지고 눈 까지니까 눈을 대고 눈을 벌리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막 귀신 나가라, 이 집사님께서 귀신 나가라.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뭐 날 죽인다고 그러지 또 이 귀신이 또 나를 죽인대 또. 그러니까 얼마나 또 겁이 나요. 공격을 그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예수 이름 하나 그냥 그거 내가 기도 좀 했다는 거하고 예수님의 이름 능력 가지고 막 그냥 하는데 안 나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물러났다가는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히려 공격받을 것 같다는 생각 막 들어가지고 여기서 끝을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예수님 이름과 이제 주님이 다 이기셨다라는 그 진리를 믿고 그냥 계속 그냥 반복해서 죽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한 30분 지나갔는데도 안 되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되지? 막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이제 이 귀신은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내가 끝장을 본다라는 이거를 목소리에서 얘는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행동을 보고 목소리 듣고 알더라고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래가지고 올라타서 막 귀신 나가라 막 이랬더니 나중에는 한 30분 넘어가니까 그래 내가 나간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라. 그러면서 너 나간 증거를 대라. 어떻게 나갈 거냐. 그러니까 얘를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을 치고 나갔는데 이제 나간다고 해놓고 이제 치는데 어떻게 나가냐면 기절을 시키더라고요. 이 여자 집사님을 나간다 그러면서 와 이러면서 기절을 시키고 이제 튀어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분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집사님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귀신이 나갔다는 걸 알겠는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면 이거는 안 한 것보다 못하다. 했으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서 이제 뭘 느꼈냐면 또 하나 못 느끼면 얘네들보다 내가 인내가 많아야 된다. 얘네들보다 인내력이 모자라면 나는 지는 거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버틴 거예요. 버팅기고 막 30분 동안 버팅기고 안 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를 나는 끝까지 이제 끝장을 보려고 나는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얘네들이 그거 알고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가 나가겠다고 지네들 입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걸 인내하면 이기는 거구나. 얘네들하고 싸워서 한 번에 해서 안 되면 끝까지 얘네들이 나갈 때까지 인내하면 얘네들보다 조금 더 인내하면 이기는 거다. 이거를 그때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 얘기하냐면 믿음의 법칙이 이래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구원받은 자는 이 믿음이 실상이 되기까지 문제를 풀기까지 인내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인내를 안 하니까 실상을 못 보고 문제가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가질 않아요. 끝까지 가지 않으니까 결국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딱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니까 결국 그 문제는 믿음으로서만 해결되는데 믿음을 포기해버리니까 결국 그거는 계속 남아서 괴롭히는 거예요. 바라는 거는 여전히 현실은 안 되고 마음속에서만 계속 바라고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귀신이 내가 30분 동안 싸우니까 얘네들이 졌다고 그러지 30분이라는 시간을 내가 계속 힘쓰지 않았으면 얘들은 계속 나를 이겼을 거예요. 나를 이겼을 거예요. 이 귀신은 안 나갔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끝까지 그거를 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을 때 그게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애씀이 헛수고하는 게 아니라 그 애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끝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뭔가 하다가 안 이루어지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써서 하려고 그랬는데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양을 채워야 되고 믿음의 인내의 끝까지 가야 될 문제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포기하니까 결국은 그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마귀와 또 육신의 생각이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된 걸로 인식하고 있는 이 자체가 에라예요. 이게 컴퓨터로 보면 에라가 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건 잘못된 거예요. 응? 영의 세계는요, 영적인 작업을 하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헛수고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하면 하는 대로 그대로 그게 보존돼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1000이 돼야 돼. 이 사람이 믿음은 100밖에 안 돼. 1000이 돼야 되는데 900까지만 썼어요. 그러면 1000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실상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900은 그러면 전혀 그러면 무용지물이냐? 아니요. 영의 세계는 이미 900으로 차이 있는 거예요. 지금 100만 쓰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900까지 왔는데 안 보이고 안 나타나니까 나의 믿음이 실패했다. 내 믿음은 없는 거다. 지금까지 한 게 헛수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계속 쓰고 있는데 야, 너 아무것도 안 나타나잖아. 고만해라, 해봐야 헛수고해.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기도를 대표적인 게 믿음을 쓰는 게 대표적으로 기도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믿음이 채워져서 실상이 나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바라는 게 실상이 될 텐데 그게 채워지기 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를 할 때 아예 처음부터 믿음을 못 쓰게 하거나 믿음을 쓰되 그거를 이기고 믿음을 쓰게 되면 중간에서 반드시 믿음을 포기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에 이 사단의 교묘한 전략에 넘어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가 믿음을 기도로 쓰고 있는 데서 중간에 실상은 안 나오죠. 중간에 믿음을 쓰고 있는데 믿음하고 반대적 현상이 나오면 또 절망하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변화되기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계속 하면 할수록 남편이 더 안 좋은 쪽으로 가. 더 나쁜 쪽으로.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망이 되죠.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리석은 신앙이 어린 사람이 이렇게 기도만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긴대. 그래서 기도하기가 무섭고 기도를 안 한대요. 속은 거죠. 마귀의 이 부분에 대해서 속이는 거에 넘어간 거예요. 두려움을 주거든요. 두려움과 실망감을 줘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반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실망감과 두려움을 줘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자, 마귀가 적어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실망감을 주는 반대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내 믿음이 안 통하는구나. 난 믿음이 쓸모없는 거구나. 헛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내 기도가 지금 능력이 있어서 지금 마귀가 발작을 하고 있구나. 마귀가 지금 내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게 조롱하듯이 반대로 지금 현상을 만들고 있구나. 그러므로 내 기도는 지금 먹히고 있다. 이 부분에 지금 먹히고 있다. 실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된다면 해석한다면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조만간 이게 이겨서 실상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의 생각이고 하나님 바라는 생각인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기도했더니 반대로 막 나타나고 막 더 힘든 일이 벌어지니까 야, 이거 기도해가지고 내가 지금 뭔가 안 되는 걸 막 둘 쑤셔놔가지고 지금 이게 더 힘들게 됐구나. 이거 기도하지 말라는 것보다 기도해서 더 나쁜 일이 생기는가 보다 이러면서 기도를 포기하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기도를 멈춘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결과가 없어. 그런 기도가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거지 사단에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기도를 했는데 반대적 현상이 왔다면 야 이제 지금 반 넘어오는구나. 이제 반 정도 왔구나. 응답에.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반이 넘어가고 이제 내 믿음이 이기기 시작하면요. 이제 그 다음부터 내 기도에 응답의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하나씩 이제 이게 응답이 되어 간다라는 하나의 시그널이 온다고. 환경적이든 모든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증거들, 작은 증거들, 작은 사인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실체가 오는 거죠. 실상이 오는 거죠. 이런 믿음의 과정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제가 이 얘기는 굉장히 할 게 많아요. 기도 속에서도 성령께서 계시하고 있고 이 기도가 네가 지금 이기고 가고 있다. 이 믿음이 이제 이겨서 네가 실상을 보는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걸 현실적으로도 가르쳐주고 반대적 현상을 통해서 이제 고비가 이제 크라이막스가 왔다. 요것만 넘어가면 이제 네 기도대로 뭔가 긍정적 사인이 온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런 걸 전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믿음의 기도를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뒤에서 마귀가 박수 치는 거예요. 미소 지으면서. 응? 믿음으로 시작했으면요. 믿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믿음을 시작해놓고 나중에 계산으로 돌아가거나 믿음을 쓰는 걸 포기해버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되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실망해요.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 믿음의 인내를 못한 자기를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탓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지금 이게 응답도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믿음을 끝까지 쓰지 않는 탓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응?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알겠죠? 구약에는 행위로 축복받는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신약은 복음서에 나왔지만 행위가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이미 복음서의 기적을 경험한 삶 통해서 이미 계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믿음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역사를 보게끔 하나님이 설정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해결은 안 된 채 행위로 오는 축복이 겨우 그것만으로 채워주는 거야. 만약에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100이라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믿음을 안 쓰고 행위라는 선한 행실 아니면 영적인 행실 이걸로 하다 보니까 100이라는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10이나 20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80이라는 축복은 붕 뜬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위로서 20밖에 못 얻으니까 그게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단 말이에요. 왜 이게 오냐? 믿음을 써야 나머지 80까지도 채워서 100이라는 완벽한 그 축복이 오게끔 하나님 만들었는데 믿음을 안 쓰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오는 축복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모자른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모자르고 부족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써서 더 풍성하게 받을 거를 믿음을 안 써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응? 자, 오늘 이제 그 저를 통해서 또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간증을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그게 뭘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충만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실현되도록 몇 시간씩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적을 보는 사람들은
충분히 저를 통해서 아니면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전부터 계속 믿음의 기도를 해오고 믿음을 한 채 의심도 없이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저 통로자인 나와 그 다음에 축복을 받은 그 사람,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예배나 기도라는 이런 형태, 이게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많은 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축복을 이렇게 충분히 받도록, 믿음을 충분히 갖도록 하고 이 믿음이 역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할 때에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역사할 때 오늘의 믿음의 분량은 100이라는 믿음의 분량을 가진 자만 역사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설정해 놓으셨다면 100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이 아니라 이 사람이 기껏 지금까지 준비한 게 90밖에 안 돼. 그러면 역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딱 돼야 역사가 오는 거지, 그분은 믿음의 분량을 딱 정해놓는데 내가 믿음을 좀 가졌다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은 13바퀴 돌아야 답이 나오는 건데 12바퀴 돌고 무슨 역사가 오겠어요? 12바퀴 돌았다고 봐주냐? 하나님이 봐주시냐고.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잖아요. 13바퀴라고 숫자까지 다 정해놓으셨잖아요. 날짜, 숫자 다 정해놨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믿음대로 되라 할 때는 그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그 소경이나 가나안 여인들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실 때는 주님이 기대하는 믿음의 분량이 되니까 그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분량이 안 되면 역사는 안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데 그분이 오늘 아까 다시 얘기했지만 100이라는 믿음의 분량을 가져야 내가 역사를 할 수 있다는데 이 사람은 50밖에 안 가져와서, 그러면 결국 그 믿음에 주님이 약속한 그분이 기대한 그 100까지 못 오면 역사는 안 오게 돼 있어. 그럼 이 사람 믿음이 없는 거냐?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를 가져올 믿음의 분량이 아직 안 된 거다, 그거예요. 자, 이 얘기를 비유로 들면 내가 마트에 가서 10,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근데 내가 주머니에 5,000원을 가지고 마트에 가면 그건 가나마나인 거죠. 5,000원 가지고 무슨 10,000원짜리를 어떻게 사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에? 만약에 5,000원 내놓고 10,000원짜리 집어 가면 그건 절도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할 때 그 사람에 맞는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걸 못 채우면 주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응? 그분이 요구하는 믿음의 분량까지 가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채워서 주님 역사를 해주세요가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분량은 안 채운 채 그냥 주님이 조그만 믿음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자기 입장에서의 그런 어떤 사정 봐주시겠지라고 하는 태도로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안 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사람의 문제나 바라는 게 실상이 되도록 아까 처음 얘기했죠. 시간적 여유를 준다고, 믿음의 분량을 채울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신다, 그거예요. 시간적 여유. 그러면 그 시간적 여유를 통해서 믿음의 분량을 가득 채울 때 넘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넘치면 그 넘치는 건 충분히 역사하고도 남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러나 모자르면 이건 역사는 안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모자르면. 그래서 제가 이게 경험되는 게 성도들은 안수를 하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를 이렇게 하면 뭔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비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적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줘도 이게 확신이 안 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은 안 오고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모자르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뭔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결국 그러니까 기도는 해주지만 모자르구나, 조금 더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결정적인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냐의 문제지, 죄가 많냐 죄가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서에 나온 사람들이 선악으로 주님이 판단하고 축복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 가지고 그분이 판단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주님이 요구하는 그분이 바라시는 믿음의 분량이 되니까 역사가 왔는데, 우리는 그 분량만큼 또 믿음을 갖지 않은 채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 또 어떤 면에 답답하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죠. 응?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영혼들을 상대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데 있어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분은 믿음의 분량을 채우도록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뭘 했는지 믿음의 분량을 안 채우고 오는 거예요. 물론 저는 100% 이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기도하고 제 믿음을 다 동원해서 이분을 기도해 주지만 내 안에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벌써 이렇게 어떤 계시와 어떤 이거에 대한 어떤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안 된다, 아직 멀었다,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무슨 그 사람 그 성도한테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넌 지금 안 되고 나중에 되고 이 사람은 지금 되고 이런 게 기준점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분이 좋고 나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그분이 역사할 시간이 아직 안 됐다. 그분이 역사할 만한 자세가 안 됐다. 그분이 역사할 만한 믿음이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게 문제인 거지, 그분이 일방적으로 연기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선함과 악함을 통해서 연기시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이렇게 분량을 채우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사람은 믿음 통해서 축복받을 걸 다 놓쳐갈 수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 어떤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견주어 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느 정도의 그 자체가 값을 얼마나 갖고 있고 내가 믿음의 분량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견주어 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믿음을 얼마만큼 표현해서 표현된 믿음을 얼마만큼 써야 여기까지 도달하는지를 스스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에 제가 이제 이 담도에 어떤 혹 같은 게 생겨서 이게 종양이냐 악성 종양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의사가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해가지고 제가 8개월 동안을 0.5cm거든요. 그 0.5cm에 대해서 8개월 만에 그게 완벽하게 사라졌거든요. 0.5cm.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러면 내가 이 0.5cm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만큼 믿음을 써야 되냐 그래서 매일 해서 8개월을 써서 0.5cm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날에 제가 믿음을 써서 해결 본 것들을 하나의 데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유형을 만들어서 그 유형에 어떤 문제, 바라는 것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이거를 하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바라는 게 실상이 되기까지의 기간이 얼마 되고 믿음을 얼마만큼 썼는지의 데이터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지금 벌어진 일을 하나의 과거에
믿음을 써서 해결 본 그 유형 속에 어느 건가를 찾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믿음을 쓰면 이게 해결이 되겠다라는 게 딱 나와요. 어느 정도 나와요. 수치는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시죠? 그러나 경험상 나도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시간들에 믿음으로 풀어낸 것들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기록들이에요. 하나님은 지난날의 시간들을 통해서 앞의 일이나 현재 일을 적용시키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절대로 과거 없이 현재가 없고 현재 없이 미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믿음을 이제 소위 20몇 년간 믿음을 쓰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나름대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떤 문제다, 재정 문제나 건강 문제나 어떤 문제, 어떤 일의 문제나 이런 거 할 때 유형별로 나눠서 이 문제를 어떤 건데 어느 정도 믿음을 써서 언제 해결됐는가 이걸 나름대로 딱 갖게 되면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거를 그렇게 또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제 나름대로. 제가 믿음을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써서 문제 해결하고 또 바라는 게 실상이 되는 것 굉장히 나한테는 축복이고 기쁨인데 처음엔 그걸 기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자세를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가 문제 해결되고 바라는 게 이루어진 것보다 기쁜 것보다 주님이 내가 이런 자세를 갖는 걸 기뻐하시는 거에 대해서 나는 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응? 왜? 믿음을 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 하나님 기쁘시기 못한다 그러니까 이걸 긍정으로 바꾸면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 결과가서도 잘 돼서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 또 한 번 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는 결국 믿음을 쓰는 믿음을 쓰는 과정이나 믿음을 쓴 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만 좋은 거로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과정에 믿음 쓰는 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데 더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다, 우리 질병을 대속하셨다, 이 믿음 가지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어떤 질병이 나음을 입었다, 이런 믿음 고백, 말씀 고백하면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치유받는다, 주님의 보혈로 난 치유받는다, 이러면서 믿음을 계속 썼어요. 믿음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그 믿음대로 써서 나았으면 좋겠는데 죽었어요. 천국 갔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저거 믿음을 쓴다고 그러더니 결국 허망하게 저렇게 믿음 쓴다고 그러지만 결국 죽었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참 안 됐다 이렇게 볼 거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믿음을 썼지만 결국 죽었다라는 거에서 그 사람이 허망한 일을 한 거냐 지금까지? 아니요. 믿음을 쓰는, 믿음을 표현하는 그 자체가, 하루하루 믿음을 표현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죽는 게 슬픈 게 아니고 죽은 게 절망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의 관점은 뭘로 관점을 봐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을 표현된 믿음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살고 죽는 거는 어차피 그분의 손에 있는 거니까 내가 믿음을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의미 있는 날들을 쓰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 죽을 때 돼서 죽은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썼어요. 제가 이런 경우로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이에요.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근데 기도해 보니까 이 사람은 살 것 같은 사람이 있고 기도했더니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할 때에 하나님이 정한 수도 있지만 정한 때가 있지만 이 사람이 믿음을 써서 이 믿음이 실제로 충분히 이 병을 이길 만한 믿음의 분량을 채우면 이 사람 생명은 연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숫자도 수에도 하나님의 자기 믿음으로 인해서 연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을 표현을 해도 결국 죽음을 이길 만큼의 믿음의 분량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안 되니까 믿음의 분량이 안 된 상태에서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이라는 이 믿음의 분량을 넘어가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갖기에는 너무 믿음이 적거나 아니면 믿음을 충분히 표현해서 믿음의 분량이 채우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간암 걸린 분들은요. 간암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이 사람 생명을 단축시키는 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속도가 빠른 게 간암이에요. 근데 이분이 믿음을 써도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믿음을 자기가 마음껏 다 써도 이 간암으로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이길 수가 없어. 믿음의 분량이 모자라. 그러면 결국 믿음 쓰다가 죽는 거예요. 허망한 게 아니라 불쌍한 게 아니라 믿음 쓴 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죽음을 이길 만한 믿음의 분량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오래 살 거냐 아니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죽을 사람이냐 죽지 않고 살 사람이냐라는 그 사람이 믿음을 어떤 믿음 갖고 있고 믿음을 쓰고 있느냐 아느냐 보면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응?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을 빨리 만드는 게 최우선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분량을 평소 때 믿음의 분량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평소 때는 믿음을 안 만들어 놔요. 안 만들고 있다 문제가 뻥 터지면 그때 믿음을 만들려고 할 땐 이미 한 발 늦었다 그거예요. 믿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들으면서 그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이 영에 담겨져야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죠. 믿음에 그만큼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채워지지 않는 말씀으로 해서 믿음이 마음에 생겨진 게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로 뭘 하든 뭐 하든 간에 나오는 거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믿음의 분량이 많아야 그 많은 걸 여러 종류로 믿음을 써야 그게 합산이 돼가지고 믿음의 어떤 문제를 풀거나 어떤 바라는 게 실상이 되는데 평소 때 믿음을 채우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는 이미 한 발 늦어 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평소에 믿음을 충분히 쌓아놓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문제가 뻥 터지잖아요. 그런 믿음을 바로 써가지고 바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믿음 차원에서 볼 때 왜 내 문제는 오래 가지? 라고 하는 이 정답이 어디냐? 이 사람이 믿음을 쓰지 않거나 믿음을 평소에 많이 채워주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가 만날 때 그때 믿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이게 늦는 거예요. 해결하는 시간이 늦는 거예요. 하나님은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그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안 되니까 늦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될 때까지 문제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응?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경험하거든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믿음의 분량 아시기 때문에 내 믿음을 쓰면, 믿음이 크면 그냥 한 번에 다 끝나버려요. 그냥 하루 만에도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오래가, 별것도 아닌데. 그러고 보면 내가 믿음이 소멸됐거나 믿음이 작아졌거나 믿음을 계속 채우는 일을 게을리했거나 이런 문제에서 계속 문제가 계속 안 끝나고 계속 가는 거죠. 이거를 믿음으로 대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꾸 행위로서만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행위로서 풀려니까 안 풀어진다 그 얘기예요. 오래 가고 그 문제가. 응? 그래서 또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은사 중에 또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고 믿음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한 어떤 문제나 어떤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로 믿음의 은사가 부어지고 믿음의 영이 부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스페셜로 있어요. 언제나 이거는 일반적인 건 아닌데 스페셜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을 성사시키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믿음의 은사, 믿음의 영을 부어서 해결해 주시는 건 있지만 이거는 스페셜이에요.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지 일반적 경우는 아니에요. 일반적 경우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생성시켜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해결을 받는 거, 본래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해결받는 거, 이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셜만 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믿음을. 응?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의 은사를 구한다, 믿음의 영을 구한다라고 할 때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바라는 것을 위해서 어떤 그 일시적으로 주시는 거지 그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 특별한 경우에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은사나 믿음의 영이 부어지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말씀 못한 믿음이 있고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믿음의 은사나 믿음의 영이 부어지는데 믿음의 은사나 믿음의 영이 부어지는 건 특별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일시적으로 오는 것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게. 그게 이루어지면 그 믿음도 소멸돼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페셜로 오는 믿음은 이 믿음은 일방적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차곡차곡 우리가 새끼밥 먹듯이 차곡차곡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 영에 믿음이 부어지는 거, 이거를 계속 성실하게 해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믿음의 은사, 믿음의 영은 뭐냐? 별식이에요. 피자나 치킨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쓰는 거를 알고 계세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오늘은 꼭 가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안 되는 상황인데 길을 쓰고 어떻게든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오늘 이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하는 이 사람과 시간이 돼서 가까운 데 있어서 교회를 나오는 거와 이건 차원이 달라요. 같은 행위인데 한 사람은 안 되는 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거는 안 되는 상황에서 온다는 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이고, 상황이 돼서 오는 사람은 그냥 행위일 뿐이에요. 영적 행위. 이 영적 행위도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안 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오는 사람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행위로 드린 자와 값이 달라요. 이거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
영적 행실, 착한 행실과 믿음으로 하는 행위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행위, 어떤 성실한 행위, 어떤 그 착한 행실로 받는 축복하고 믿음으로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는 이 행위는요, 값이 다르다니까. 서로가 행위하고는 다른 거예요. 일반 행위하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달아보신다.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10만 원 있는 데서 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거 하고 이 사람은 돈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정말 하고 싶어서 만 원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9만 원 빌려가지고 10만 원을 드려. 이건 다른 거예요. 같은 액수로 드려도 있는 데서 드린 사람하고 없는 데서 믿음으로 드린 사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계산으로 나오는 자기가 되니까 하는 거냐, 이 차원은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행위보다도 믿음을 달아서 믿음이 크면 그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면서 하는 사람과 같은 액수인데 안 되면서 하는 사람과 되는 데서 하는 사람은 같은 믿음을 써도 믿음의 분량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면 역사도 달리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극적인 기적 같은 일들을 주는 사람한테 왜 믿음을 요구하느냐? 이 믿음이 있어야 극적인 사건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자연스러운 계산법에서 나오는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안 되는 데서 하라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그 안 되는 데서 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그만큼 믿음이 되니까 그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 믿음이 크니까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안 되는 사람한테 자꾸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응?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믿음을 하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지 않고 계산을 딱 해보니까 안 되는 얘기거든. 자기한테 손해볼 것 같고,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되는 데서 믿음 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크게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안 해버리니까 결국 그 믿음을 통한 축복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왜 같은 액수로 같은 행위를 가졌는데 왜 축복은 다르냐? 왜 누구는 기적이 일어나고 누구는 기적이 안 일어나냐? 이거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항상 저에게 안 되는 데서 믿음을 쓰게끔 자꾸 뭔가 믿음을 표현하게끔 자꾸 요구하시고 부담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알아요. 그렇게 부담 주신 건 장차 이 믿음을 써서 하나님께 보여드렸을 때 내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쓰거든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장래에 나에게 큰 축복 주시려고 큰 믿음을 쓰게 하려고 지금 나한테 몰아가시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빠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는,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응? 제가 어디 교회 제가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어디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분이 고물상 하는 분이에요. 고물상 그때 당시에 뭐 그렇게 돈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분이 개척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개척교회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훈련을 받았던 목사님인데 상가에 뭐 20-30명 개척했던 목사님이었는데 거기에 성도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네가 이 교회 건축 위해서 네가 헌신해라.
이건 이분의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그만한 믿음의 분량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믿음의 분량에 맞는 요구를 하신 거예요. 네가 이 교회에 헌신해라. 근데 제가 왜 이걸 하냐면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그 부부가, 공사하는 부부가, 그분이 집회 가운데 와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전달할 때 늘 나와서 기도받았던 분이었거든요. 제가 주님의 음성 또 계시적인 말씀을 전할 때 나와서 기도받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안 되는 데서 헌신을 했어요. 안 돼서 헌신하게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그 택지 개발을 하는 데에 거기서 종교부재를 이분이 받은 거예요. 돈을 들여서 종교부재를 샀어요. 가서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 땅을 갔는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건축을 3층 건물 하는데 이분이 거의 다 그 헌신을 했어요. 야, 이분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할까? 그래가지고 그게 건축하고 제가 처음으로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왜 하나님이 이 마음 주셨을까? 근데 이분들이 부부가 마음이 하나고 믿음이 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땅을 드리고 건축을 하게 되니까 땅으로 축복받은 거예요. 그분이 공사하는 그 땅 가치가 엄청 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로 축복하시더만요. 그러니까 이 고물상하시 이분을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표현하라는 거죠. 쓰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냥 과감하게 쓴 거예요. 썼더니 하나님이 뒤에 가서 축복을 그렇게 주시더라 그거예요. 아마 뒷얘기가 또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다음은 얘기를 못 들었는데 하여튼 그 교회에 처음 가서 제가 집회를 했다니까요. 건축하고. 근데 믿음이 큰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크게 축복하려고 믿음을 쓰게 만드셨구나. 이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은 요구도 안 해. 하나님이 부담이나 감동이나 이런 걸 안 주세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을 씀으로 인해서 온 그만큼의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 믿음을 쓰게 만드시거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 조만간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 죽음을 극복할 만한 믿음의 분량이 되니까 그거 병이 죽을 병이라는 걸 진단 받기 전에 믿음을 엄청 믿음을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을 이 채워진 믿음을 계속 또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몰라. 왜 내가 이렇게 믿음 쓰지? 근데 딱 병원 가서 죽을 병을 진단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분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크게 주신 거, 믿음을 이렇게 많이 갖게 하신 것은, 이렇게 표현하게 하신 거,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더 믿음을 굉장히 열심히 써서 그분이 죽음이 사라지는 이런 사라지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라는 거 아니까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니까 미리 아시고 믿음을 굉장히 채우는 역사를 막 주신 거죠. 그리고 쓰게 만드신 시간적 여유를 딱 주시니까 죽음조차도 소멸되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의사가 아니 그 병이 사라졌는데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 볼 땐 추상적인 단어 같지만 우리한테는 현실적인 단어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현실이 되게 만들어주는 지극히 현실적인 단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통용이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거예요. 왜?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창조하셨고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믿음이 안 통을 해야 안 통할 수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계산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 한 채 실수 없는 계산이라도 이 또 다른 완벽한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 믿음을 가져다가 써서
믿음의 기적이라고 세상사에 말하는 기적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자꾸 믿음을 쓰게끔 인도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쓰지 않으면, 본전이 아니라 믿음을 쓰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한테는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또, 자,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7절입니까? 로마서 10장 8절에도 보면 말씀이 내게 갖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모두가 다 믿음이란 뜻이에요. 문법상 뜻이.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도, 말씀은 헬라어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예요. 레마. 들려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말씀이, 결국 모든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은 믿음의 말씀인데, 그게 들려지는 말씀이 될 때 그건 100%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생성하게 만드는 자료가 된다는 걸, 재료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여기에도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에 들려지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들으면 그 소리로 듣는 말씀이 전부 다 100%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믿음도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했는데도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 성경 말씀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본다? 그 사람은 이미 말씀이 없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응?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익숙한 교회 생활하는 익숙한 어떤 행위로서 익숙한 신앙사라는 사람이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오래 다녔는데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고 교회 나가고 주님 부인하고 이런 게 왜 그러냐?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시험에 넘어가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내면에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 이렇게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을 통해서 가능케 했다, 내 삶의 모든 걸 그렇게 설정해 놨다라는데, 왜 나는 불가능한 일이 생길까 할 때 그 불가능이 생기는 이유가, 절대적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주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믿습니까?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믿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해진 거지, 믿음을 쓰면 불가능할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믿음을 쓸 걸 자꾸 행위로 자기 머리로 하니까 불가능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믿음을 쓴다면 그 사람은 그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한 일로 바뀌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 있는 문제, 모든 걸 하나님이 내가 다 풀게 하셨다, 믿음으로 믿음 쓰면 다 풀어지게 돼 있고 오히려 이게 역전이 되고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더 축복을 받는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응?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느낌을 갖게 해서 그 느낌에 속게 만들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불행해질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이 느낌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 줄 아세요? 느낌에 속지 마세요. 이 혼의 느낌은
환경에 영향받아 가지고 그 느낌을 우리한테 부정적 느낌 주는데 이게 우리를 자꾸 착각하게 만든대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믿음하고 느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느낌을 쫓아갈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위에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그 위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지 느낌을 쫓아가. 뭐 될 것 같은, 아우 될 것 같은데 이래. 안 되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환경에 속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믿음 삼았다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남편은 지금 더 엉망이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면 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남편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는 거죠. 결국 환경을 믿음 삼았기 때문에, 보여지는 상황에 믿음 삼았기 때문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냐고. 돈이 없어. 그러면 지금 빚을 지고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안 될 것 같고 못 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말씀의 기준 삼아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상황에 믿음 삼아서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내 느낌이나 생각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믿어버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느낌이나 생각은 결코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이런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돈이 없어도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분이 가난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부욕케 하셨다는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없어도 있습니다. 안 돼도 됩니다. 그런 어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제로 그 믿음대로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를 질병에서 나음을 주셨다는데, 그거를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습니까? 약 먹고 좀 나은 것 같은데, 약 먹어도 안 낫는 것 같은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약이 믿음의 대상이 되고 의사가 믿음의 대상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기준이 돼야지, 환경이나 사람이 기준이 돼버리면 우리는 믿음을 잘못 찾은 거예요. 믿음의 주소를 잘못 찾은 거지. 하나님이 부욕케 하신다면 내가 지금 가난해도 나는 부욕케 하신다, 부욕케 될 것이다, 하게 될 거야,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해야 그게 하나님 말씀 믿고 말하는 자가 믿음을 갖는 자지, 상황을 얘기해 버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게 믿음과의 한판 싸움이에요. 지금 내 믿음이 이길 거냐, 세상이 이길 거냐, 내 믿음이 이길 거냐, 계산이 이길 거냐, 내 믿음이 이길 거냐, 환경이 이길 거냐, 이 믿음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은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쓰면 다 해결되게끔 우리의 삶을 세팅해 놨는데, 우리가 믿음을 100% 안 쓰다 보니까 상황이 이기고 환경이 이기고 계산이 이겨버린 거예요. 이걸 억울하게 여겨야 돼요. 난 믿음 쓰면 다 이기는 거를 믿음을 쓰지 않고 믿음을 엉뚱한 데다 기준을 둬버렸기 때문에 안 되고 못 되고 손해나고 잘못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육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믿음 삼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보여지는 거를
머리에 들어온 거를 자꾸 믿고 싶어해요. 이거와 싸움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과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눈에 보이는 것과의 한판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응? 그러니까 제 아들을 얻을 때도 계속 머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의사의 그 말과 의학 기계에 나온 수치, 이거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가지고 하루에도 뭐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나 믿음의 상상을 하지 않으면 자꾸 그 수치, 눈으로 본 거, 느낀 거, 계산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나를 괴롭혀요. 안 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잘못될 것 같은데 막. 이게 하루에도 12번씩 이거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해서 제가 자녀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싸움의 대상은 결국 내 머릿속에 있어요. 내 계산, 내 느낌, 육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내 원수예요. 내 믿음대로 되게 하는데 이게 방해를 걸고 이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에? 세상을 좀 달리 봐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걸 증명시켜야 된다. 난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이 와든 나는 증명시킬 거다. 예수님이 나를 부욕했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치유케 하셨고 나는 이걸 증명해야 돼. 세상 사람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 이거를 못 이길, 하나님 말씀을 이길 것이 없다라는 걸 난 증명해야 된다. 내 믿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러고 사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게 치열하게 싸워야 돼. 보는 거와 계산적인 머리와 혼의 느낌 이런 것들과 치열하게 싸워서 내 믿음대로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내 믿음으로 이기는 세상이라는 걸 한 번쯤 믿음으로 이기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담대해지는 몰라요. 그래, 내 믿음으로 안 풀릴 게 없어. 하나님은 내 앞에 모든 삶은 이미 내 믿음으로 다 풀리도록 하나님이 설정해놨기 때문에 내 믿음 쓰면 다 풀리게 돼 있어. 이 믿음으로 살아. 우리가 사는 이게 이렇게 살아야 담대히 사는 거고, 이게 지조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응? 하나님은 또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문제가 있고 꼭 바래서 돼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감사히 여겨야 돼요. 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은 믿음을 쓰게 만들려고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믿음 쓰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풀려고 해야 돼요. 다른 걸로 풀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풀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믿음에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